출애굽기 1장 9절 또 10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하는 얘기인데요.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아주 노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이 바로는 계속해서 학대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더 번창하고 더 창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 명령을 또 내렸는데 바로가 그 이스라엘 산모들을 불러가지고서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산의 아이가 나면 반드시 죽이고 여호와야 이 딸들만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이래서 살인 명령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이 모세였습니다. 이 죽을 운명을 지고 레위 가문의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빠가 이름이 뭐냐면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므람. 그리고 그 아내는 요게벳이라고 합니다. 이 두 부부 사이에서 한 사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석 달을 숨겨 키웠어요.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잘생기고 그리고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처럼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왕명을 무시하고 아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숨겨서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잘 컸지만 울음소리는 자꾸 커져가죠. 여기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는데 그 히브리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숨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런 보호 아래 숨겨지게 된 것이죠. 부모들이 숨기면 얼마나 잘 숨기겠어요. 그 시편에도 볼 것 같으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환난이 지나기까지 초막 속에 숨기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셔야 숨겨지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들이 석 달을 숨겨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숨기심 안에서 보호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냈을까요? 왕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해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그분에게 아기를 맡기는 마음으로 키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겨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험한 일 만나고 또 어려운 일 만나면 막 두려움이 오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오잖아요. 이럴 때 우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더 믿음을 강화시켜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 일이죠.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를 키워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 때에도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찾았죠. 베들레헴에 2살 아래로 글쎄 아기를 다 몰살시켰어요. 얼마나 사탄이 이스라엘 민족도 말살시키려고 그러고 또 인류의 구원을 막으려고 작전을 피우는지 모릅니다. 이런 환난 날에 태어나는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평안한 때 태어나기도 하면 어떤 때는 전쟁 때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피난 내려오면서 그 아이들을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요 저도 어렸을 때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하는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난도 오고 병이 들 때도 있고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이렇지만은 주님이 초막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어린아기들은 잘 자라게도 하시고 또 어른들은 사업도 그럭저럭 해나갈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은 신앙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주 큰 교회들도 힘들지만 작은 교회들도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은 집에서 예배드린다고 못 나오죠. 또 이 예배당을 이끌어가기에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대에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을 잘 극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들의 사업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두려움과 모든 역경을 승리해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부모들의 믿음은 아주 왕명을 거역한 담대한 믿음이었어요. 겨우겨우 이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로 왕이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왕입니다. 아주 그냥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키워내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막 공갈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죽인다 그러고 이렇게 금지하는 명령을 막 내리고 이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믿음이란 주의 명령을 우선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들이 있죠. 뭐 먹고 사는 것도 있고 세상에 뭐 세금 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있고 뭐도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일을 우선시키는 것이야말로 신앙인들의 가치관이죠. 부모에게 순종해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아무리 불신 성도들이 교회 가지 말아라 또 신앙생활을 그만두어라 하나님을 거역하라고는 그런 명령을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 그 노예 한 목사님이 계셔요.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예배당을 다니는데 주일날 일 시키려고 아버지가 내일은 콩을 꺾어야 된다. 그래가지고선요 밤새 가서 콩을 꺾었대요. 그때 그 밤에 달빛이 있어가지고 콩을 꺾는데 맨손으로 콩을 꺾었어요. 아픈 줄 모르고 콩대가 얼마나 여러분들 콩 꺾어 보신 분이 있어요? 그 나수를 이렇게 자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으로 그걸 다 꺾었어. 그걸 다 꺾어서 해놓으면 내일 주일학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고서 집에 와 보니까 손이 그냥 엉망이라 피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아픈데 그래가지고 손을 싸매고 예배당에 갔다는 거예요. 이튿날 아버지가 콩밭에를 가봤어요. 콩밭에를 가보니까 콩대 아들의 손에서 흐르던 피들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빠의 마음이 녹았어요. 녹아가지고 그 아들의 교회 다니는 걸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서울에 강남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아주 가슴이 저리더라고. 감동이 되더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워나가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시대의 세 청년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외쳤죠. 우상에게 절하라 하는 이 명령을 거역하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줄 아옵소서. 그래도 불구덩이에 던지니까 들어갔잖아요. 불구덩이에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천사들로 그를 지키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인자 같은 신이가 그 불구덩이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드리는 본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이 발휘한 믿음은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영적인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56편 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 예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그러면 담대한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올 줄로 압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당하고 위협받는 일을 당하면 두렵죠. 이런 날에는 주님을 의지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를 만드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육적인 여러 가지 애착과 또 호기심, 이런 조건들을 그걸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응? 육적인 가치들을 자꾸 우선시키고 그것들을 돌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우선시키면 이런 것들을 조절해 나가고 뒤로 미루게 되는 것이고 제2, 제3으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육적인 두려움을 몰아내고 진정시키고, 또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들이 아기를 숨길 때에는요,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것 같고 무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신중하게 하고 잘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그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믿음은 무모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지혜에 순종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헤롯이 아기를 찾을 때 계시가 왔어요. 요셉에게 꿈을 통해 가지고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해라, 그런 특별 명령을 받고 즉시 피했잖아요. 그런 이후에 큰 불상사가 베들레헴에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마태의 복음에 볼 것 같으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4대 만에 나오리라, 이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후손들한테 그것을 일러주었어요. 나의 후손들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들에게 저 애굽으로 내려갈 터인데 거기서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계시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삭도 그것을 애우고 있었고, 또 야곱도, 그리고 후손들인 요셉도, 그리고 그 후손 내려와서 모세 때까지도 모세의 부모들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애굽에서 떠나서 우리의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리라,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소망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승된 이 믿음이 이 모세의 부모들에게도 파릇파릇하게 살아있어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큰 힘이 되고, 또 너희 후손은 번창하고 번성하리라 하는 그 소망 중에 살고, 그게 사명이었어요. 자녀들을 키워서 후손들을, 민족을 키워내는 것. 우리 교회 표가 신앙 가문 세우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몇 명을 키우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신앙의 가문으로 키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는 예표를 이 부모들이 읽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이 이 아이에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는 꿈을 꾸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그랬을 때는 우리 자라날 때는 그놈 참 대통령감이구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꿈들이
좋은 지도자들이 나라가 독립하고 그리고 나라와 우리 한국 민족이 부강하게 되고 이런 꿈들을 우리 전 세대에는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서 그런 비전을 보고 그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꿈들이 조금 많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모세는 나을 때 보니까 여기 아름다운 아임을 알았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아임을 알았다. 이 말은 부모들이 보니까 자기 애니까 자기 아기니까 그냥 아름답고 예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매튜 헨리가 쓴 그 주석에 보면은 모세의 얼굴이 아름답다는 뜻은 하나님의 예조를 예언적인 빛이 예조를 그 얼굴에서 읽어낼 수 있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그 아기의 얼굴빛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아름답게 그 얼굴을 빛에 계시되어 있었다고 읽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그걸 읽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아름답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왕의 명령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살인명령에서 이 아이를 지켜내야만 된다고 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해낸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 스데반의 그 설교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육신의 부모들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점지했구나, 하나님이 찍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정한 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이 지났어요. 여러분, 석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는 커지고 목성도 커지고, 아유 큰일 났잖아요. 소문은 나면은 이 아이에게 급박하게 위험이 몰아닥칠 것이 뻔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래서 때가 되면 저들의 부모에서, 저들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띄워보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모세의 이야기에서 보면 부모들의 행동은 참 굉장한 믿음의 결단을 해냈어요. 석 달 동안 자기들이 키울 수 있는 한 키울 때까지 해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지혜롭게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하여내는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역청을 거기다 바르고 나무 진을 칠해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포대기를 깔고 이 아이를 해서 이렇게 뚜껑을 덮어가지고 저는 어디다 갖다 두었는고 하니 그 이집트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나일강가 그 갈대 숲에다가 쫙 이렇게 띄워가지고 숨겼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서는 그 조금 멀찍이서 누이 미리암이 강가 그 아기 상자를 살피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광변이라. 그래서 시녀들이 거닐다가 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건져다가 이 공주에다가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전략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상자를 열고 보니까 아기가 앙앙 울기 시작하니까 이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래서 궁중으로 데려다가 이 아기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요구와 우리들 천성이 이렇게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성령으로 계시하고 이렇게 사인을 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의 심성 속에 무엇이 있어요? 긍휼지심이 있죠.
이 공주의 마음속에 긍휼 주심, 또 시녀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기를 보는 긍휼이 여기고 그 버려진 아이에 대한 그 보살피고 싶은 모성애가 이렇게 일어나도록 한 것이죠. 이것을 그냥 싹 잘라버리고서는 아이 그 히브리인에다가 던져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건져다가 키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긍휼 주심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걸 거부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신비한 얘기죠. 빌레몬서를 읽어볼 것 같으면 로마 옥중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죄수였는데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자가 됐네요. 사정을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서 무슨 잘못을 하고 도망친 노예였어요. 그래가지고 빌레몬서를 씁니다. 빌레몬서 이 서신은 아주 짧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 얘기를 하면서 이 빌레몬을 받아달라고 간곡하게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런 기절이 나와요.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는 믿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나는 너의 허락을 요청한다. 그러면서 너 대신 네가 나를 섬기는 대신 그를 나 앞에 두어서 그가 나를 섬기게 해다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그걸 허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실로 이것은 부모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부모 품에서 자식을 키우잖아요. 얼마 동안 키우고 자라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계에 이르면 하나님의 품으로 띄워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빨랐어요. 이 모세는. 그렇지만 그 일을 해냈단 말이에요. 아, 여기까지 우리의 품에서 키우고 그 다음엔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 부모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청년 시절에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결혼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교육법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부모들이 키우는 것보다 부모들이 책임지는 것보다 훨씬 완전하게 더 안전하게 더 완전하게 키우고 보살핀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이 살인 명령에도 불구하고 숨겨 키우다가 나일강에 띄워서 주님 품에 보낼 때 하나님은 살인 명령의 진원지인 이 궁중에다가 이 모세를 들여 보내가지고요 키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워요. 그렇죠? 죽이라고는 명령이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바로의 궁중, 바로 왕에게서 나오는데 그 궁중에서 이 아이를 들여다보내가지고 키우고 있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의 목적을 이루어내고 그 궁중에서 죽이라고 하는 때는 가장 중요한 아이의 생명을 지 손으로 키우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 육신의 그 품을 떠난 아이가 유모로 또 들어갔어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품에서 아기를 키우는 거예요. 이집트 궁중에서 이 부모 품에서는 석 달, 입주 궁중에서 그렇게 40년을 채우고요. 그 다음에 미디안 처갓집에서 또 40년을 키우고 나중에 80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품에서 키워서 쓰셨던 것입니다. 제가요 옛날에 들었던 그 CBS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걸 메모를 했다가 내가 준비를 하다가 다시 찾아서 읽어봤는데 2011년 1월 16일 CBS 찬양 중에 이런 멘트들이 나오는데 잠깐 지나가는 얘기였어요. 베트남 전쟁 때입니다. 베트남 전쟁
예수 믿는 뭐 목사들, 또 이 베트남에는 캐톨릭이 아주 세요. 그래서 캐톨릭 신부들도 다 잡아다가 이제 처단하고 숙청을 하는데, 2002년에 부엔반투아라고 하는 이 신부가 그만 소천을 합니다. 그 사람 얘기예요. 이 사람 얘기인데, 이분이 너무나 감옥에서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기도하다가 다 지나고 찬송할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마음도 안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라틴어 노래 하나를 가르쳐 주세요. 라틴어 노래 하나를 가르쳐 주세요. 라틴어 찬송을 하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요 노래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공산당 자기를 취조하고 자기를 고문하는 죄수예요. 간수예요. 이 간수의 입에서 찬송을 하는데 라틴어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공산 경찰이 나무 계단을 운동하다가 내려오면서 흥얼흥얼 이 라틴어 찬송을 하는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끝절까지 하는데, 성령이여 무궁 영광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것을 하더라는 거야. 공산당 경찰, 그것도 자기를 취조하던 그 괴롭히던 경찰 간수가요, 그 입속에서 자기를 위로하는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공산당 경찰이 어떤 죄수 신부가 죄수로 있다가 늘 그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니까 이 간수가 그 노래를 뜻도 모르고 외웠어. 뜻도 모르고 라틴어 찬송을 외웠어. 그런데 늘상 운동하고 뭐 하면서 그 찬송을요 뜻도 모르고 한 거예요. 이것을 이 낙심 중에 있던 이 신부가 듣고요 너무나 감동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회복을 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 후에 이분도 순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이렇게 병들고 코로나가 다니고 장사는 안 되고 사업은 막히고 또 병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지존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환난 때, 고난 때, 위협이 있을 때 믿음을 사용하여 담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살명령 아래서 키워냈던 모세의 부모들처럼 강력한 담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살기 어렵고 사업하기 어렵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